시간 끝까지 견디는 자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긴 설교가 총 5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유명한 산상수훈이 첫 번째 그 설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0장의 말씀이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게 됩니다. 우리가 읽기는 16절부터 읽기는 했지만 이제 10장 전반에 걸쳐서 이 두 번째 설교의 맥락을 한번 잡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0장 설교를 하시기 전 그 앞부분을 보시면 9장 끝부분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친히 그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4장에서는 4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제 사역을 본격화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파송된 제자들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부른다는 표현은 사실 처음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부르신 자들을 그동안 훈련시키셨다가 이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교사로서의 그 세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임명이라기보다는 파송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은 그들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12명이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 이 12이라는 숫자는 아주 익숙하고 친숙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친숙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형성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연관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12지파에 상응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설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는 새로운 언약 백성들의 모임,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는 단순히 12지파를 따라해서 12명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신천지에서는 제자들의 이름을 딴 12지파를 새롭게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이단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참고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은 다대오 지파에 속한다고 합니다. 참고하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12지파를 이제 파송하시면서 동시에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앞서 행하셨던 메인 사역의 형태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권능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동일한 권능을 행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이 12제자를 10장 2절에서만 사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직역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여기만 특별하게 제자 대신 사도라는 단어를 쓴 것은 지금까지 그 제자들이 훈련을 받았다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자들은 4장에서 부름을 받았고 5장과 7장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으며 8장에서 9장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는데 이제 파송받아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지침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전도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할지와 또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물질과 주거에 대한 문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시간 관계상 이 내용들을 다 짚고 갈 수는 없고
7절과 8절에 기록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예수님이 전파해야 할 핵심 내용이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실 이 표현은요, 마태복음을 1장부터 찬찬히 읽은 독자라면 너무나 친숙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고요,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이름으로 예수님과 같은 내용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이며 천국은 성경의 중심, 핵심이고 또 언약의 시작이자 종결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실 때 천국에 대한 선포와 함께 치유 기적을 동반하셨듯이 이제 또 제자들에게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러한 이적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확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사람들의 영과 육을 함께 치유하여서 전인적 구원을 받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천국이 도래했을 때의 모습을 육신의 치료를 통하여 임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종말론적인 천국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천국을 선포하고 또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행해도 그 가운데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를 위험한 세계로 보내시면서 그 상황을 마치 양과 이리 비유를 통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어려운 상황인지를 예수님은 명확히 각인시키십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들은 이리들의 공격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들이 공격할 때 양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도들에게 이리들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른 두 동물 비유를 통하여서 지침을 주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실 이 뱀은 창세기에서도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 혹은 영리하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뱀은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를 위해서 민첩하고 영리한 동물입니다. 박해에 직면한 제자 또한 이러한 뱀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당하기만 하는 쑥맥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현실적 위기 상황에 민첩하고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불필요한 피해를 막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저 뱀 같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뱀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남을 해치는 독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뱀 비유에 비둘기 비유를 더하셔서 그 균형을 맞추십니다. 비둘기는 다양한 미덕의 상징입니다. 비둘기는 부드럽고 연약한 새로서 약탈자이기보다는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그 어떠한 동물보다도 순결한 존재죠. 여기서 순결한 으로 번역된 단어는 아이처럼 순수하고 순결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혜로워야 하지만 동시에 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지혜로워야 하지만 약삭빠른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또 위협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순결함을 지켜야 하지만 미련해서는 안 되는 그 애매한 중도의 위치를 그들이 판단하고 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교하는 제자들이 순결하고 지혜롭게 행해도 그들에게 다가오는 박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을 대적하는 이들은 특정된 집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혹은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입니다. 여기서 넘겨준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추후에 고난당하실 때도 넘겨주시는 이런 동일한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고난에 동일하게 동참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를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겪은 박해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이제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인데, 재판과 고난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기는 하지만 이것이 선교에 있어서 장애가 되기보다 오히려 촉진제가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끌려가서라도 그 자리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증언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대항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증언하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식인 계층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 앞에 서서 분명하게 증언을 해야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의 모습처럼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적절한 말이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필요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일용할 양식이나 그들이 입을 옷처럼 말에 대한 필요까지도 하나님 손에 모두 다 맡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주듯이 그들이 해야 할 그 말, 적절한 말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말할 때 말하는 이는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제자들이 자신의 지식과 표현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방언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신의 지적 능력과 수사학적 능력을 활용하되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 내용과 논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때 마태는 아주 독특하게 성령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에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비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는 이 호칭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만 그것이 등장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3번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20번이나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성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뒤에 나오는 21절을 보시면 육체적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 관계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 진정한 아버지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에서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이 채찍질이었다면 이제 21절에서는 마침내 순교가 언급되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그 주체가 때로는 형제이기도 하고요, 혹은 아버지가 자식을 내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자식이 아버지를 내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은 이렇게 가족을 분열시키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가족이 서로를 죽음에 내몬다는 것은 사실 너무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초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22절에는 이제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바로 내 이름 때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권세자 앞에 끌려갔던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세상 가운데에서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했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고 말하는 이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이 언급은 분명히 과장법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다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것을 당연시 여기라는 점을 이 과정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채찍질도 당하고 권세자들 앞에 서기도 해야 하고 심지어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될 이 제자들의 운명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야 메시아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 제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인 것이죠. 제자들이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하지만 절대적인 소망이 바로 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이 있기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을 것만 같고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그래야 한다고요? 끝까지라고 합니다. 인내가 계속 필요한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견뎌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끝이라는 이 표현은 어찌 보면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의 시기까지 이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시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죽음이 됐든 예수님의 재림이 됐든 어느 한쪽이 되었든 결코 이 시기가 짧거나 혹은 간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분명히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까지 모두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제자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면서 세밀하게 이 제자들을 살피신다고 하십니다. 세상 주관자들은 사람의 몸만 죽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인 거죠.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겁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만한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제자들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 제자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제자들은 그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미움을 이제 끝까지, 죽는 날까지 혹은 재림의 날까지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이 사도라는 직분은 아주 특수하고 한정적인 직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로만 구성된 모임이죠. 이들은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는 그러한 권능까지도 행할 수 있고요. 또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 이들의 사역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이죠.
우리는 사실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도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가 감당하고 있는 이 형태의 사역들을, 그 사명들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너무나 감사하게도 또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가족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우리가 채찍질을 당하지도 않고요, 이것 때문에 박해나 죽임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고통당하는 정도가 이 초대교회 때와 비교해서 상당히 적을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더 복잡해졌고요, 또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도 그만큼 더 적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사도적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것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특권을 주신 것과 동시에 죄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함께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처럼 자기 생업들 다 내려놓고 천국 복음 전하는 것에 동참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가 속한 다양한 영역 가운데에 이 천국 복음을 심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속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는 것, 이게 어려운 말로 영역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 영역 주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우리가 속한 영역 안에서 통치가 발하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와 또 다원주의라는 이 무서운 사상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람들을 꽉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또 요즘 사람들 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가 말빨이나 논쟁으로서 설득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낙담하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한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너무나 애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로워 봤자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순결하려고 해봤자 얼마나 순결할 수 있을지 너무나 암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어디까지가 지혜이고 어디까지가 순결인지, 그 중심의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묻는다면 사실 그 경계를 정확히 나누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적용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서 그 선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내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순결인지 정확히 묻는다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영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언변과 지혜와 지식은 부족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말씀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고난과 불이익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쉽게 여겨질 수 있지만 또 사실 초대교회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터무니없이 약한 고난일 수 있겠지만 결코 그 고난이 감당하기 쉽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상대적이기는 해도 우리에게는 그 절대치가 참으로 힘겹고 버거운 고난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하게 살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속한 이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려오게 하며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